자, 오늘 PPT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과가 뭐냐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어린이만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이제 선교 단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공과예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내가 원래 몰랐어요. 초등학교까지만 있는 줄 알고 계속 초등학교 공과를 사다가 그거를 중고등부용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보니까 중고등부용이 있더라고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PPT 자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훨씬 고퀄의 이런 설교 어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제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이 전문가들이 만드는 게 훨씬 낫거든. 그래서 자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제목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한번 보세요. 공과에 써있죠?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준비. 뭐라고 돼 있어? 제목이 시작. 참된 것을 선택하는 순간. 참된 것을 선택하는 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PPT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하도록 할게요. 예. 이거 꽂혀 있을 텐데 작동이 잘 안... 됐다. 됐습니다. 자, 참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자, 포인트는요.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 편에 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엔간하면 다들 아마 있긴 할 겁니다. 그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또는 여러분이 뭐 내 사촌 동생이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의 어떤 꼬마애나 이런 애들한테 혹시 질문을 해봤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주 좀 사실은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죠. 엄마 아빠가 딱 있는데 그 앞에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난감하죠. 네, 어릴 때 이제 우리는 그런 이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상당히 난감해 하면서, 어찌할 바 몰라 막 주저주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곤 해요. 그런데 좀 커서는 나중에 이제 조금 머리가 이제 좀 영특해지고 지혜가 생겨서 난 두 분이 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건 굉장히 단순한 질문입니다. 아이스크림이 좋아, 음료수가 좋아. 굉장히 단순한 질문. 방금 석훈이가 고개를 저었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라는 그런 느낌의 어려울 수도 있죠. 예. 족발이 좋아, 피자가 좋아. 이럴 때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단순히 보세요. 어떤 내 기호에 맞는 거 아니면은 뭐 내가 좀 더 선호하는 거 뭐 이렇게 좀 개인적인 여러분의 취향 그죠?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이런 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사실은. 단순한 거죠. 그런데 여기 이런 질문에다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에다가 여기에 이제 옳고 그름이라는 게 같이 이제 접목이 돼 버리면 이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머리 좀 아파지죠? 어떤 게 나오는지. 옳고 그름의 가치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그래서 뭐냐면, 엄마가 좋아에다가 뭘 넣게 되냐면, 엄마가 옳으니, 아빠가 옳으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여러분이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엄마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빠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엔 중간지대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의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엄마가 옳다, 아빠가 옳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질문이 너무 이렇게 좀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옳은데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엄마가 옳다, 아빠가 옳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좀 하기가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정확한 어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정확한 가치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중간지대에서 엄마가 옳은 것도 같고 아빠가 옳은 것도 같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옳고 그름이라는 문제가 들어갈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게 좋아 저게 좋아라고 하면 모르는데 이게 옳은 것 같니 저게 옳은 것 같니 라고 물어본다면은 거기에서는 이것도 옳은 거고 저것도 옳은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 간단하게 우리가 누가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라고 얘기를 해봤지만은 이거는 우리 삶 가운데에 사실은 매우 자주 이런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돼요. 이런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도 이게 옳은 건지 저게 그른 건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될 때가 여러분에게 생길 겁니다. 생기게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 이 수업을 잘 들어야 될까? 이 수업 시간에 농땡이 피며 잘 안 들어도 될까? 이런 순간들. 이게 수업을 잘 듣는 게 옳은 것이냐? 그건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이 수업 시간은 나에게 별 필요가 없으니까 잘 안 들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냐? 이런 거.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학교에서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한 친구가, 좀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그 친구를 돕는 게 내게 옳은 것이냐? 안 돕고, 이 친구가 좋지 못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일을 나도 같이 이렇게 막, 공격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런 거에서는 여러분이 분명히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말다툼 속에서 생기는 그런 이 일들 아니면은 밖에 나왔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아무튼 옳고 그름이라는 이런 가치 판단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그래야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오늘 하루 잘 살면 끝이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되게 편해.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지금까지 딱 와서 뒤돌아보면요. 된 게 하나도 없어. 진짜 허무해요. 내가 하루하루를 왜 그렇게 살았지라는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가치 판단과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머리를 안 썼거든.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고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세요. 알겠죠?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은 대학교 가서도 좀 그렇게 살았어. 되게,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대학교 때도 오늘 하루가 즐거우면 다 된 거야.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느 쪽이 옳은가라는 걸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분명히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딱 붙들고 이거는 옳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런 신념을 갖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신념이라는 거는 그런 건 돼서는 안 돼요. 뭐랄까, 좀, 나의 어떤 욕심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게 옳은 거야, 넌 틀렸어 라고 하는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 내가 잘난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 라고 하는 이런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다고. 하나님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요런 거에서 옳음을 찾으라는 거지, 그거에서 신념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 거. 설명이 조금 빈약하긴 한데, 다음에 조금 더 풍성한 설명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요. 어쨌든, 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 알겠죠? 살짝 알겠나요? 일단 넘어갑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런 이제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런 기독교, 이 예수님에 관한 거, 하나님에 관한 거, 이런 신앙의 기준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스라엘이요, 원래 한 나라였는데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뭐랑 뭐로 나눠져 있습니까?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거랑 똑같아.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저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그래서 남왕국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남유다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이거는 뭐랄까? 성경 상식이랄까요? 남유다. 북왕국을 뭐라고 했냐면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남왕국 뭐라고 불렀다고요? 남유다. 북왕국을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 북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는데 굉장히 희한하고 이상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하다는 표현이 좀 별로 이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자, 어떤 왕이었냐면 오므리라는 아버지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자, 오므리의 아들이고요. 통치 기간은요,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자, 아합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면은 굉장히 살벌합니다. 아합이라는 왕 평가한 성경의 그 평가들을 보면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최악의 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왕이었어요. 자,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으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합은요, 그 이전에 어떤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한 왕이었는데, 심지어는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뒤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다스렸던 왕이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겠지? 네 글자였는데 이응, 리을, 비읍, 이응. 누굴까? 여로보암 이라는 왕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인데, 이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왕이라고요. 첫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인데, 이 왕이요, 진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그 악하고 악에 대한 뭐랄까, 기준이라고 할까요? 이 여로보암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여로보암 이후로 나오는 왕들이 악한 행위를 했을 때, 악한 길로 갔을 때에, 그 성경에서 이 왕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더라.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이 그 악의 기준, 왕을 선별하는 그 악한 왕을 선별하는 그 기준이 됐던 게 이 여로보암이었거든. 그런데 아합 왕을 얘기하면서 왜 여로보암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뭐라고 하냐면 이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 쭉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왕들마다 악한 왕들에게는 뭔 이름표가 붙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이렇게 왕의 이름이 그렇게 그 평가가 붙거든요. 그렇게 붙는데 이 아합 왕이 나올 때에는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로보암보다 더 악했던 왕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여로보암도 아합과 비교하면은 그게 진짜 별거 아닌 그런 왕이 돼버리고 만다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열왕기상 16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내가 빨리 읽어줄게. 29절. 아니, 읽지 않고 그 내용들을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유다왕 아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냈어요. 아합 왕이. 그래가지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가볍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지었던 그 악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하게 이 아합이라는 왕은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 왕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아합은요, 이방인이었던 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시돈 왕 엣발의 딸입니다. 이 사람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이냐면 이방 여인입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신을 가져와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요.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이런 우상의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예배당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야? 말하기도 좀 민망스럽고 좀 그런데 불상이 들어와 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을 통해서. 그래 아세라 상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쯤 되면 사실 이 아합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왕이 아니라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왕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아합은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이렇게 심히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게 하였던 그런 왕이었어요. 자,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사회의 모습은 굉장히 황폐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황폐하고 광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이상한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다행히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죠.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역사상 이런 위대한 선지자는 많지 않았더라. 성경에서도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선지자가는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아합 왕은요 지금 절대 권력에 있는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장 선생님 앞에 머리 막 산발로 해가지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 그럼 대통령 앞에 옷 누더기 입고 머리 산발로 해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 손 꼭 붙들고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왕 앞에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 이런 사회니까 그런 게 좀 용인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 왕 앞에 눈에 잘못 보이잖아요. 순간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 때에 이 선지자가요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합은요, 이런 당돌한 이 엘리야를 앞에 두고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지금 숭배하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두 신은요, 둘이 딱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 사람들이, 이방 그 사람들이 여겼냐면, 그 두 사람이 딱 만나면은, 그 풍요로운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알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그러니까 이 두 신은요 그 농경 그리고 어떤 다산 이런 쪽으로 있는 신이거든. 그러니까 이 둘이 딱 만나는 순간 뭐예요? 막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막 땅이 막 풍요로워지고 옥토가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작물도 많이 막 얻을 수가 있고 막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런 두 신이 앞에서 그 두 신을 막 섬기고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런 경고가 소리가 들리겠냐고 이 아합 왕에게 안 들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참, 뭔 말 하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바알과 아세라가 있으면 비가 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가 뭐라고,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그런 말을 해. 아니,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그런 말을 해. 라고 생각을 했겠죠.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있죠. 비가 안 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비가 안 오고요.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져 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엘리야는요, 있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 이름이 엘리야거든. 이 엘리야는요, 이 말하고 나서 숨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엘리야를 찾아도 못 찾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후로 아주 오래 이제 많은 날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황무해진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게 무려 3년 만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까 읽었죠 450명이라고 했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이 갈멜산으로 모아 드립니다. 거기서 아까 읽은 대로 너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야 아니면 바알이야 이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 모아놓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아놓고 거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대 몇 명이야? 1대 950 아니다. 1대 850으로 그죠? 1대 850으로 이 맞짱을 뜨는 겁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 선택할래? 바알 선택할래? 결정하라 이겁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에 백성들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도대체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지금 850명이야.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온 건 한 명밖에 안 왔어. 누가 이기겠어? 딱 봐도 누가 이기겠어요? 그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사람들이 이길 것 같잖아. 딱 보면 850명 대 한 명이야. 10명이 둘러싸도 한 명은 잽도 안 되는데 850명이 둘러싸봐. 난리 나. 그죠? 난리 나겠죠. 그냥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요 제단을 만들고 제단 위에서 가축을 잡아 펼쳐놓은 다음에 거기서 막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춤추면서 막 뛰놀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하는 방식이었어요. 막 춤추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바알 신이라는 그 바알 신이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몸을 막 칼로 막 이렇게 막 베면서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 저녁이 돼서 엘리야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재단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제대로 다시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바알 선지자, 바알 제사장들이 뭐 이렇게 다 쌓았던 그런, 근데 막 열심히 해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불이 붙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불을, 붙이신 것이죠. 이 제물 위에. 이 불은요, 이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 지금 보이죠? 여기 물. 저 물까지도 다 말려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이제 모든 백성들이 그제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엘리야는요, 이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 850명이 있었죠.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자, 오랜 기간 우상 숭배가 지속되자 눈에 보이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이제 이 신의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자기들의 진짜 이 신이 아닌 거야. 이 백성들에게. 왜요?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알량한 이런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만 그 자기들의 신의 자리에 이렇게 위치해 놓고 있었어요. 이럴 때에 이제 엘리야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엄청난 일. 그래서 싸움의 결과 엘리야의 대승.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대 하나님 해가지고 누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 이겁니다. 아합 왕에게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해요. 비가 올 겁니다. 이제 비가 올 건데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하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3년 만에 비가 온 겁니다. 3년 만에. 하나님께서 비 안 올 거야 했을 때 비가 안 오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은요,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의를 하면서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준다니까요. 응답이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의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의 그를 따를지니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도전하며 외칠 수가 있었던 거죠. 왜? 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 혹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뭘 그런 질문을 합니까? 우린 당연히 하나님 섬기죠.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거를 붙잡고 있다고 하면은 그게 신이야. 만약에 친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그러면 친구가 신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뭐가 있어요. 컴퓨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게 컴퓨터가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게 차지하는 순간 그게 다 신이에요.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이 되는 거예요. 자,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 와요. 그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신을 얘기할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게 신이 됩니다. 돈, 컴퓨터, 친구, 아니면 연예인, 그런 게 다 신이 될 수 있어요.
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그 인격의 중심에 두고 있는 그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여러 신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요,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돈, 친구, 컴퓨터, 이게 여러분의 신이 되게 두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그게 차지하고 있도록 만들으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참 하나님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 참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요,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계셔야 할 그 위치에 두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가 돈을 좀 선택할게요. 이러지 말라고요. 이렇게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독교 소설로 이런 소설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나도 안 읽어왔었어. 그런데 여기서 이 공과를 준비하면서 여기 나오는 책이어서 제가 한번 인터넷 이북으로 사가지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다 못 봤어. 나는 한 챕터만 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 이 이야기가 계속되더라고. 그래서 아직 다 못 읽었고 이야기의 이제 처음 시작 부분만 지금 읽은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 레이몬드 제일교회라는 이제 그 교회에 한 노숙자가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 노숙자가 죽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에서 죽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충격을 받은 담임 목사님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나는 이제 여러분이 나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라 이거지. 어떤 상황을 딱 직면했을 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나였다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그거에 따라 선택했다면은 이제 누가 뭐라 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을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같이 할 사람들을 모았는데 한 50명가량이 모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는요, 세상에 온 여러 가지, 정말 위치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의사도 있었고, 도지사라고 했나? 도지사도 있었고, 대학교 교수도, 학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든 거예요.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1년을 살아간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 이웃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 사회가 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일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지만 그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런 걸 이제 묻고 나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을 해서는 안 돼요. 이 목사님이 1년 해봅시다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일주일 해봅시다 그랬으면은 별 결과 없었을지도 몰라. 1년을 꾸준히 해봅시다라고 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의 시도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답을 안 주시는데? 그러면은 그냥 내가 끌리는 거 해보자. 이러고 이렇게 선택해서 가지 말고,
계속 해보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이가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이 연습이 계속 되면요.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 이게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저번 주에도 말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한 응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냐면 말씀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주실 겁니다. 옳은 걸 선택하게 될 때에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되게 불편해질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걸 선택하려고 할 때는 편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이제 점차 생기게 될 겁니다. 이제 계속 해가다 보면은 그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있죠. 하나님 편에 안 서고 내 생각으로 설 때가 되게 많아요. 내 생각이 뭐라 그랬죠? 피조물 생각이 뭐라 그랬죠? 저번 주에 악이라 그랬지. 맞아, 악이야.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선이거든요. 하나님 편에 서는 이게 계속 훈련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하는 거지. 한번 그렇게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진짜 좋은 거야 라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